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7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62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우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봄이 되었습니다. 봄이 되니까 여기저기 꽃이 만개입니다마는 꽃에는 꽃마다 상징하는 꽃말이 있습니다. 가령 국화하면 감사, 무궁화는 일편단심, 백합은 순결, 아카시아는 우정, 안개꽃은 약속, 성탄절 장식으로 많이 쓰는 빨간 꽃 포인세티아는 축복, 어버이날에 부모님 가슴에 달아드리는 카네이션은 사랑과 존경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만일 그리스도인 우리가 꽃이라면 어떤 꽃말이 어울릴 것 같습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꽃말이 어울릴까요? 아마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 그 복음이라고 하는 꽃말이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꽃말을 가진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위기랍니다. 어울리지 않죠? 굿뉴스, 굿뉴스, 복음을 가진 기쁜 소식을 가진 우리가 위기랍니다. 십자가 피공로로 세워진 교회가 위기랍니다. 어린이, 청소년, 청년, MZ세대로 불리지는 우리의 자녀의 세대의 복음화율이요 5%가 채 안 된다라고 하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은 우리 아이들을 마음껏 축복하는 주일입니다. 또 부모 세대인 우리가 자녀 세대를 신앙으로 잘 교육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지긋지긋한 광야 생활도 하지 않아도 되고 참혹한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야말로 축복의 시대가 되어진 것입니다. 광야 생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광야 생활과 전쟁을 경험했던 세대들은 이제는 평화로운 가나안 땅에서 자녀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내가 겪었던 고통, 고난을 우리 자손들에게 대물림하지 않고 편안한 삶을 보장해 주었다는 생각에 부모들은 우리의 역할을 다 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성들이 간과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의 자녀에게 반드시 물려줘야 할 유산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마땅히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것을 잘 물려주어서 자녀 세대가 우리보다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자녀들에게 반드시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데 어떤 유산을 물려줘야 될까요? 첫 번째는 우리의 정체성을 물려줘야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보석 좋아하십니까? 그러니까 집에 보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석 좋아하십니까? 예, 보석은요, 어딜 갖다 놔도 보석입니다. 보석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 보석에 더러운 것들이 잔뜩 묻어서 흙 속에, 진흙탕 속에 굴러다닌다면 그 가치를 알아볼 수 없기 때문에 일반 돌처럼 취급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누군가가 그 보석의 가치를 알아버리고 주워서 오물을 깨끗하게 닦아내고 멋진 보석함에 넣는 순간 그 가치는 보물로서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시대의 끝자락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세공사가 보석을 세공하듯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계획하셨고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요셉을 거치면서 점점 민족의 모습으로 보듬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명하셨고 광야를 지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찬란하게 빛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이에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허락하신 땅에서 마음껏 행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었죠. 7절을 보실까요?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자, 그렇게 행복하게 살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가 죽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8절 이하를 볼까?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기앗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살던 세대들이 죽었어요.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수많은 승리를 거두고 찬란하게 빛났던 아름다웠던 날들을 몰랐던 세대만 남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던 세대가 죽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남았을 때에 그 나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됐고 하나님의 법대로가 아니라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 소견대로 살기를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앞서 저는 보석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보석이 더러운 것이 묻어 땅에 굴러 다닌다면 아무리 보석이라도 사람들에게 치이고 밟히고 그저 쓸모없는 돌이 되어 버릴 뿐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었지만 자신들이 선민이라는 사실을 잊으니까 방향을 잃어버린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그들에게 향했던 축복이 끊어져 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었어요. 선민이라고 하는 그들이 하나님을 잊었어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왜 여호수아와 그 세대들이 죽고 나서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까? 자, 단순히요 세대가 바뀐다고 해서
우리의 존재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얼마나 귀한 보석인가를 자녀 세대들에게 분명하게 전하지 못함으로 자녀 세대는 하나님을 잊게 되어진 것이고 하찮은 돌의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1970년대, 80년대 신앙생활 했던 분들이 여러 분 계시겠습니다만 그때를 추억해 보면 한국 교회는 굉장히 뜨거웠었습니다. 자, 부흥성회를 한다 치면 교회 안에 좌석이 없어서 창문 너머에서도 예배를 드릴 정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설교를 이어갈 수 없을 정도로 아멘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었습니다. 권사님들은 교회에서 매일 철야하는 것이 일반화되었었고요. 주일학교 교사들은 어린 영혼 한 명을 구원하려 토요일만 되게 되어지면 아이들 집을 신방을 했고 주일 아침이면 일찍부터 서둘러서 다시 아이들 집으로 달려가서 손에 손을 잡고 교회로 향하곤 했었습니다. 가정에서는 많이 배우지 못한 부모님들이었지만 가정 예배를 안 드리는 가정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 학교에서는 어땠나요? 여름 성경 학교를 필두로 해서 수련회 그리고 문학의 밤 행사를 하면서 미래 세대의 주역으로 무럭무럭 잘 자라 주었습니다. 자, 이에 한국 교회는 세계 교회사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급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세월이 40년, 50년이 흐른 지금 한국교회 그리고 한국교회 성도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모르는 자녀 세대들이 너무나도 많아졌습니다. 부모님은 교회에 다니는데 부모님들은 교회에서 직분이 있는데 자녀들이 교회와 상관없는 자녀들이 너무나도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 세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 또 양질의 교육으로 지식을 물려주는 것, 좋은 인맥을 형성해 주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물려줘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백성됨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됨입니다. 그 정체성을 기억하게 해주는 것, 가장 귀한 유산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뭘까요? 우리의 뜨거운 신앙의 모습입니다. 자, 앞서 저는요, 한국교회가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은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 자녀 세대에게 분명하게 물려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들의 정체성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자기 자녀들에게 정확하게 물려주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가 10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도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자, 하나님의 구원과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했던 세대가 죽었다고요. 자, 문제는 그 자손들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믿던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부모가 죽자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유가 뭔가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에게 자신이 뜨거웠을 때의 모습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지 못한 겁니다. 출애굽할 때 애굽으로부터의 통쾌한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 날마다 죽음의 그림자가 두려는 광야에서 40년도 더 되는 긴 시간을 지켜주신 하나님,
가나안 땅을 정벌하면서 계속되는 승리를 허락하시고 약속을 지켜주신 하나님. 자, 그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축복을, 그 은총을 찬양하는 모습을 제1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해야 했습니다. 예배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와보니까 적과 꿀이 흘렀어요. 모든 것이 만족할 만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먹고 살만하니까 축복에 취해서 예배자로서의 위치를 잊어버리고 그 예배하는 모습을 본 일이 없는 자녀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잊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모습을, 찬양하는 모습을, 봉사하는 모습을, 헌신하는 모습을 여러분의 자녀들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반대로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를 게을리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있습니다. 헌신하지 않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있습니다. 11조를 떼먹는 모습을 여러분의 자녀들이 보고 있습니다. 하셔야 합니다. 커다란 재산을 물려주고 고등교육을 제공해주고 득이 되는 인맥을 형성해주는 것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은 뜨거운 신앙을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자, 이번 주부터 우리 교회에서는요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예배를 활성화하고자, 이전에도 가정예배 잘 드린 가정은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만 혹 가정예배를 드리지 못한 분들 다시 가정예배를 드리라고 영상을 찍고 그리고 사진을 찍은 것을 교회로 보내달라고 하는 행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사진을 보내주고 영상을 찍어 보내주면 선물을 준다고 하니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예배가 살아나야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뜨거운 신앙생활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주는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예배자의 모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가정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훈련을 하고 그리고 이벤트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또 이 뜨거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축복받는 가정이 되었다는 이유를, 자녀들이 커다란 근심 없이 꿈을 꾸며 편안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이유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해주어야 되고 성도인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된다는 사실을 일깨워줄 수 있기 때문에 가정예배가 필요한 것입니다. 요즘 저는 목장별로 대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불과 20분 30분 만나는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만은 그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성도님과 즐거운 마음으로 교제하면서 그 시간에 성도님들의 중간 신앙을 점검해 보고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신방을 받으면서 신방 감사 헌금을 냅니다. 그리고 신방 감사 헌금 봉투에 자기의 기도 제목을 써놓는데 그 기도 제목 중에서 빠지지 않는 기도 제목이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을 쓸 때에 방향을 잘 설정해야 될 것입니다. 혹시 많은 부분 우리 아들, 딸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 다니고 일양이면 물질적인 축복을 얻는 것에만 국한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나는 고생해도 자녀에게는 내 고생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부모의 마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에 대한 기도 제목이 비단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데 취직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것만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유서는요 바로 나의 뜨거운 신앙입니다. 통성으로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손을 들고 찬양하는 모습,
그리고 구석구석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봉사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모습. 자, 이런 모습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서 가져야 할 마땅한 모습이 나에게는 있을 수 있지만 내 자녀들에게는 없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내 자녀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자녀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잠깐 맡겨 놓으셨을 뿐,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뜨거운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이 있어야 될 것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멘. 자,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그간 했던 모든 고생, 애굽에서 학대받았고 광야에서 그 고생하던 그 모든 것들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또 자신들이 했던 고생을 더 이상 우리 자녀들이 경험하지 않았으면 했을 것이고, 좋은 것만 먹고 좋은 것만 보고 그렇게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부모 세대들이 다 떠나고 나니까 자녀 세대는 길을 잃어버렸고,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금하셨던 우상 숭배를 하기를 시작을 한 것입니다. 자, 부모가 자녀들에게 부모의 마음만 줬지, 부모의 마음만 물려줬지, 하나님의 마음을 물려주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2부 예배 현장에 나와 있고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여러분의 자녀 신앙의 상태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자녀의 신앙의 상태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부모 세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부모 신앙을 전수하지 못한 우리 자녀들의 결과가 뭐였습니까?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인은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한마디로 그들의 자손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엉망진창이 되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마음이 100%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여러분 자녀 역시 하나님을 향하여 있을 것입니다. 아멘. 바로 그런 가정이 축복받은 가정입니다. 아멘. 세상적으로 큰 집에 살고 돈이 있고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자녀이 예수 안에 있지 않는다 하면, 여러분의 자녀가 신앙생활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이 복이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축복받던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많은 순간을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프로그램도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우리 교회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바라기는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뜨거운 신앙의 모습,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고 느꼈던 하나님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잘 심어주어 우리의 자녀가 우리 세대보다 더 뜨겁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서강의 자녀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